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역대상 28장의 큰 주제 두 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8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시는 이 두 말씀이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두 번째 주제인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친히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설계도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 12절, 18절, 19절 이렇게 4번이나 설계도 하면서 설계도를 주셨음에 대해서,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 시대에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설계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실 때 그대로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이 설계도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이 중요한데요. 12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그가 영감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영감받아서 얻은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감받았다라고 하면 그 인스피레이션과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스피레이션에서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그가 영감받은 그 문장을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손이 설계를 그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리고 친히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그려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설계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실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후에 무너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헤롯 왕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도 결국은 AD 70년경에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성전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리고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전에도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설계도를 주신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식양대로 모양대로 다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계획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그 8절 말씀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할 곳, 머무르실 곳,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는 성막, 성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곳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표시해 놓은 것과 같아요. 약도, 지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의 구조들을 이렇게 간단히 보면 성전이 뜰이 있고, 성막 앞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 정결례를, 손을 씻어서 정결례를 하는 그런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와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은 떡상, 그리고 가운데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모셔져 있는데 그 길들을 거쳐가는 중에 속죄와 그리고 깨끗함과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법궤 위에 시은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심, 그러한 것들을 거쳐가면서 그 의미를 확보하고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신 삶의 의미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설계도대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성전을 회파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성전을 회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 아하스 왕에게도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보다 이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강대국에 있는 그 제단, 그것을 따라하면 자기도 이 강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옳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떼어다가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갖다 놓고 띄어서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 중심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생각과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중에 보면 용사 12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였으니까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이 살게 되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는 방법, 그 설계도로 주신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곳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든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네, 무슨 발음 테스트 하듯이 네, 발음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건물에 대한 설계도도 주셨고요. 또 성전에서 쓸 기구에 대한 설계도, 심지어 그 무게까지도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들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약도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약도를 쥐어주신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손을 펴고 약도를 펴서 약도를 보고 그렇게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약도를 펴서 보고 계십니까? 약도는 손에 쥐고 눈을 꽉 감고 계십니까? 손을 펴서 약도를 펼쳐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길로서 주신 그 길들을 걸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빌리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매트 챈들러 오늘 발음이 이상한데 매트 챈들러 목사님께서 예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벤 헤일런의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벤 헤일런 밴드는 당시에 이 락 밴드 그룹이 다닐 때는 한 큰 트럭 3대 정도 분량의 장비들을 싣고 그렇게 공연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 헤일런 밴드는 규모가 더 커서 이 큰 트럭 9대를 끌고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콘서트나 공연을 준비하고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 안에 반드시 이 M&M's 초콜릿을 의상실에 갖다 놔라. 근데 그것도 갈색 초콜릿은 다 빼고 거기 갖다 놔라 라고 하는 조항을 이렇게 놓아서 굉장히 악명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9대 분량의 짐을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 그것이 잘 셋업되지 않으면 이게 공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연장에 가서 의상실에 딱 그것이 M&M's 초콜릿, 이 사탕같이 생긴 초콜릿 아시죠? 거기를 가장 먼저 본대요. 그리고 살펴보고 이 갈색 초콜릿이 있으면 바로 장비 검사 다시 하자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어떻게 해야 실수를 적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공연을 잘 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계도를 주신 이유,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주의자여야 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설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자기 점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전인 우리 몸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그렇게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거기에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건듯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그 한나라 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이게 그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대립하던 시대에 이 유방의 편에 한신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싸움에서 이 유방의 항우를 이기고 이 한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 한신을 경계하지만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공을 치하는 의미로 초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 영모로 몰아가지고 그를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때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괴철, 부하였던 괴철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 거죠. 토사구팽. 무슨 뜻이죠? 토끼를 사냥하고 나서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실 처소를 설계도를 따라 짓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함께 하신 것처럼 성전과 함께 있는 솔로몬을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토록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것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일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세워서 그것이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보니까 도와줄 사람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새벽이니까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말로 고등어가 무슨 고등어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바라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 그 고등어가 귀했는데요. 이 고등어 두 마리를 가지고 관공서에 가지고 이렇게 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서 유래된 것이 사바사바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이 사바사바만 해야 되는, 사바사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사바사바 없이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동역자 의식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피치 이론 중에 키스라고 하는 스피치 이론이 있습니다.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스피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 낸시 여사가 앉아 있다가 이 큰 판넬에다가 키스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막 든대요. 그러면 진짜 저 부분은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네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하는데, 그 사실은 그게 키스라고 하는 말이 keep it simple and short라고 하는 말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고 짧게 말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합력해서 이 연설도 했고 또 그렇게 정치도 했었던 것, 서로 조력자가 되어서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키스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갖다 대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돕는,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신 왜 오늘도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 지겨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세워져 가고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거의 한 4, 5년 정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많은 기다림 속에서 들어갑니다. 보면 이 영상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을 보다 보면 어때요? 다 좋은가요? 눈에 안 좋은 것도,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설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여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실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그런 비전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